여러분, 인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면 내가 생각할 때 인생은 뭐다 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은 인생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인생은 나그네다. 어디 동의하십니까? 나그네인 것 같죠, 그죠? 또 인생은 떨어지는 낙엽이다. 그리고 인생은 출장이다. 출장 왔다가 또는 소풍이다. 또 인생은 한가다 꿈이다. 참 덧없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인생은 쓰다가 남은 편지다. 그래서 인생은 미완성이다 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되면 하고자 했던 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미완성, 참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소위 공무원고시에 이 최고 인기 강사, 일타 강사라고 하는 불리는 전한계시 크리찬입니다. 이분이 쓴 책이 참 재미가 있습니다. 내 인생 우습지 않다. 내 인생 뭐하지 않다고요? 우습지 않다는 거예요. 우습지 않다는 거죠. 그만큼 귀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책에 보면 인생은 월세다 그랬습니다. 인생은 뭐라고요? 월세다. 월세방에 살아보시는 분들은 내가 월세를 내야 그 집에 계속 살 수 있는 것처럼 인생이라는 건 내가 한 만큼, 내가 돈 낸 만큼 내게 돌아온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은 월세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열심히 젊은이들이 자기 시간과 정열을 자기 관심 문제에 쏟아내라.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대가가 돌아온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참 인생에 대해서 참 굉장히 참 심각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전도서 9장 3절에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죽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 인생의 마음에는 뭐가 가득하다고요? 악이 가득하고, 그리고 평생 살아가면서 뭘 품고 산다고요? 미친 마음을 품고 산다. 좀 너무 심각한 표현입니까? 근데 사람들이 뭔가 다 미쳐야 삽니다. 그런데 아마 또 미쳐야 산다라고도 하는데, 그런데 결국은 죽는다는 겁니다. 인생이 뭐 어떻게 정의를 내리든 인생은 나그네다, 낙엽이다 하는 게 죽는 날이 있다는 거죠. 시작하는 게 시간이 있다면 이 요람에서 그리고 무덤까지, 무덤에 들어가는 날이 있다. 그래서 인생은 시작 있고 마지막이 있는데 죽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남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 떠나온 다음에 참 그 사람은 천하게 살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은 참 귀한 사람이다, 참 존귀하게 살았다 라고 평가를 내릴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그리운 분이, 좀 떠난 분들 가운데 그리운 분이 있습니까? 그립다, 그런 분 있잖아요. 그리운 분이 있다. 아이고 꿈이라도 나타날까 무섭다. 인생 곤란하죠, 그죠? 세상 떠난 다음에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은 내가 떠난 다음에 어떤 사람으로 평가될 것 같습니까? 그리운 사람으로, 보고 싶은 사람으로, 귀한 사람으로 평가될 것 같아요. 골목길에도 만나면까봐 무섭은 사람으로 평가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으로 평가될 것 같아요? 네, 바라는 것은 믿음으로 살다가 아름다운 생을 사시고 세상 떠난 후에도 사람들에게 그리운 사람, 귀한 사람으로 평가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행복한 인생 여정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 살다가 귀한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서도 존귀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고 여김을 받고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이세 아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몇 년을 다스렸다 그랬습니까? 40년을 다스렸다 그랬어요.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리다가, 그리고 그가 죽을 때 늑도로 부하고 존귀를 누렸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 그 모든 글들은 사무엘,
나단, 그다음에 갓의 글에 기록이 되어졌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제 역대상 묵상을 마쳤는데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역대상은 이거는 역사서입니다. 역사라는 것은 팩트, 사실의 기록에서 사료를 가지고 사실을 기록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을 아주 바른 관점으로 쓰면서 그 팩트 속에 트루스, 진리가 나오도록 그렇게 기록하는 게 역사가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역대상을 보면 여러 가지 원자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다윗에 대한 기록이 역대상의 사실은 주제입니다. 그래서 다윗처럼입니다. 다윗처럼. 그런데 그 다윗을 기록할 때에 다윗의 허물과 죄는 거의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군사력을 계수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일이지만 다윗의 실수와 허물과 그런 죄에 대해서는 거의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역사서로서의 가치가 없다라고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역사라는 건 사료에 근거해서 팩트를, 사실을 일단 첫째로 기록하는 게 중요한데, 중요한 사실들 가운데 왜 하나님이 이런 것을 빼게 하셨을까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빼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오히려 다윗의 그런 어떻게 보면 대부분 잘한 거, 다윗의 바르게 한 그런 것들만 기록을 해놓았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그 일생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했는데 이 말씀에 따라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으로 여김받고 우리가 이 땅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대기 기자 에스라라고 합시다. 에스라에게 다윗의 허물이나 죄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고 거의 대부분 다윗의 바르게 살았던 그런 것을 기록한 그 목적은, 그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는 자를 존귀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그런 복된 나라를 세우고 복된 삶을 살 것인가 했는데, 그건 한마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다윗을 존귀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한 자를 존귀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태어날 때 비천한 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26절에 보면은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했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라는 것이죠? 이새입니다. 이새. 근데 이새가 누굽니까? 이새는 오벳의, 그의 아버지가 오벳이고 그의 할아버지는 보아스가 룻에게서, 보아스와 룻이 또 할아버지죠. 보아스가 룻 사이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았다라고 이렇게 룻기에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이 이새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살았습니다. 유다 지파에 속합니다. 그런데 그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농부였습니다. 그리고 양을 치는 목축업을 하며 살았던 그런 평범한 사람. 그리고 또 이새에게는 아들이 8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다윗은 막내 아들이죠. 어느 날 선지자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사울을 버리고 하나님이 이새의 집에서 한 아들을 왕으로 세울 것이니까 이새를 찾아가라 그랬습니다. 이새가에게 이제 사무엘이 찾아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의 아들들 다 데려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새가 이제 아들을 데리고 오는데 맏아들 엘리압을 딱 세우니까 키도 크고 너무 멋져요. 그래서 이 집에 맏아들이니까, 장남이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는갑다. 하나님, 이 아들 엘리압을 왕으로 기름 부을까요? 했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 둘째 아들 데리고 왔어요. 둘째 아들 이 아비나답을 데려왔는데 하나님이 이 아들도 아니다. 셋째 아들 삼마도 데려왔는데 이 아들도 아니다.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다 데려왔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그러면 다른 아들은 없습니까? 했더니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 들에서 무엇하고 있는 아들? 양을 치고 있는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왕을 세우려면 맏아들을 세우든지 그러지. 우리 부모들이 되면 맏아들에 대한 그런 기대가 있잖아요. 저 들에서 양치는 목동인
그 아들이 있습니다. 데려오세요. 데려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 왕으로 세우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한낱 평범한 농부 또 목축업자의 이새의 그 아들 다윗을 택하셔서 비천한 그 목동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왕의 존귀한 자리에 존귀한 자로 세우시고 뿐만 아니라 그의 왕조가 영원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있는 그 자리에서 경외하고 나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리에서 존귀한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신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8절에 다윗의 일생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그랬어요. 히브리어 성경에 있는 거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은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토브라는 단어예요. 부하고 부자가 되고 부자를 누리고 살고 존귀하게 귀하게 아주 무거운 사람으로 이렇게 안어로 이렇게 살게 되어졌는데, 그리고는 이 달리 번역한다면 다른 번역본을 비교해 본다면 그는 인생의 연수를 다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죽었다. 이 토브란 말은 행복하다, 행복이라고 볼 수도 있고 복되게 살다가 죽었다. 이 토브를 그렇게 넣어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주시고 그 이름을 세상의 존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만들어 줄 것이다. 역대상 17장 8절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네게 만들어 주리라. 오늘 여러분, 다윗의 이름이 참 놀랍습니다. 제가 미국에 잠깐 살 때도 남자들 몇 사람 안 믿는데 데이빗이 그렇게 많아요. 예, 다윗처럼 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복을 받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참 그가 비천한 그런 농부, 목동이었던 그가 이스라엘의 그런 왕이 되고 영원토록 왕조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가 바르게 살아야 되지만 바르게 살아서 의롭게 살아서 깨끗하게 살아서 죄가 없어서 존귀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가 존귀하게 살다가 존귀하게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그가 순교하는 그 현장에서 마지막 설교를 했죠. 설교할 때 다윗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다윗에 대해서 설교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7장 46절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받아? 은혜를 받아.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쳐서 성전을 준비하게 해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존귀한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역대상을 기록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렇게 다윗은 자기는 참 목동이요, 한 집안에서 막내 아들이요, 어떻게 보면은 막 형들 제치고 뭘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존귀한 자리에 이르게 하신 걸 너무너무 감사해서 시편 16편 1절에 보면 그는 뭐라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내게 복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의 복인 걸 여러분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복으로 삼고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은 자식뿐만 아니라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을 가리켜서 성도라 그랬고, 성도들은 땅 위의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라 그랬어요. 시편 16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이십니까? 자기 자신만 존귀하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땅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존귀한 자들을 세웠고 그 존귀한 자들의 모임인 그 성도들의 모임에서 나의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성도들을 만나는 여기에 영적인 기쁨, 신령한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존귀한 자에 세우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행복한 일생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안식일에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걸 증언하면서 그 약속에 따라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이 오셨음을 증언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기까지만 읽으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까지 잘 알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택한 건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게 그냥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다음 나와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다윗의 존재 이유, 왜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시고 존귀한 자리에 이르게 하셨냐면 그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기 위하여 그를 택하시고 존귀한 자리에 이르셨고, 메시아신 예수님은 이 땅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 땅에 오신 주님은 세상에서 죄인 취급받고 천하게 취급받는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존귀한 자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자를 죄를 용서해 다들 돌들어 쳐 죽이려고 하는데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리고 다 떠나고 난 다음에 여자야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를 존귀한 자녀의 반열에, 하나님의 딸의 반열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는 지적질하기 위해서 다니는 거 아닙니다. 뭐가 우리 교회가 이러면 안 되고 저런 그런 일 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 다 부족해요. 다윗의 허물을 들추어서 이야기하면 냄새밖에 안 납니다. 역대상에 그런 거 기록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사람 여호와를 경외 나간다면 그가 고범죄를 짓지 않는다면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그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존귀한 자리에 세우시는, 죄를 다 용서하시고 존귀한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할 저주와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이 세무서장이랄까요, 세리장, 세리들, 유대사에서 세리는 아주 매국노라고 욕을 하는 그런 사람인데 거기에 장인 이 삭개오를 구원하여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9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이죠. 사람들은 뒤에 손가락질하고 아이고 저거 세금 걷어가지고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저 매국노 같은 거 막 욕을 하고 죄인하고 똑같이 취급하고 아이고 돈은 많지만 저 더러운 거 하고 욕을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럴 때에 주님은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진정한 존귀한 자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멸시와 천대를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마지막 아담이신 이 예수님을 완전한 사람으로서 순결하신 분으로 존귀한 분으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세우시고 영광스럽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이 세탁하는 사람이 그렇게 희귀할 수 없는 흰못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고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짓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는 가운데 뭐라고 베드로에게 들려줬습니까? 그걸 베드로가 자기가 체험한 걸 기록한 것이 베드로후서 1장 17절입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뭐를 받으셨다고요?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은 내가 받아야 할 모든 멸시천대 다 당하시고 우리를 존귀한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완전한 마지막 아담으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유하신 예수님께서 왜 가난하게 되시고 멸시천대받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양옆구리의 창에 이래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조롱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함이니라. 고린도서 8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서 8장 9장은 헌금장이에요. 왜 11절을 온전한 11절을 드리고 왜 감사함을 억지로 마지못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인색함으로는 감사와 즐거움 드리는가?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유한 자로 세워주셨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 하면서 이렇게 증언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것이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베드로는 1장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주님 오실 때에 그래 딸아 잘했다 아들아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그리고 영광스럽게 주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같이 누리게 하시고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는 것. 오늘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부유한 자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시. 나는 존귀한 자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봐도요 죄투성이고 내가 사는 게 왜 그래? 다시 볼 때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그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요 존귀한 자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의 모임 속에 여러분 날마다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바람 축복하십시오. 당신은 존귀한 분입니다. 어떻게 존귀하게 보입니까?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허드슨 테일러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목사님, 당신이 기적 같은 놀라운 선교를 할 수 있었던 방법이 뭡니까? 중국 선교회 내지 선교에 엄청난 일을 했거든요. 중국인처럼 옷 입고 그렇게 했는데 당신 어떻게 그런 놀라운 선교에서 방법이 뭡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허드슨 테일러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사람. 여러분 존귀한 사람이 있으면 그 존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슨 기술이 필요하고 전략이 필요하고 프로그램이 필요하지만 사실은 그런 귀한 사람이 있으면 기술도 있고 전략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를 존귀한 자리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을 세워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존귀하신 예수님을 믿어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존귀한 자로 거듭났다면 어떻게 살아드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바라본다고요? 상을 바라봐요. 상을 바라. 다윗은 70평생을 살면서 다윗은 30살에 왕이 되어서 40년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 70평생을 살면서 그가 했던 일들을 29절에 보면 다윗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무엘 선견자 사무엘을 선지자 나단액을 선견자 가세기를 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주변 모든 나라에 다 그가 왕이 된 거, 그가 했던 행적들, 권세들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이 되었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 이 다윗에 대한 평가가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인생은 시작이 있고 마지막인데 다윗은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이 왕이 세워주신다 그랬는데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참 장인이 된 그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군사를 불러서 죽이려고 했지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가 갚지 않는다, 내가 안 갚아도 누가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힘들어 있으면 원수 같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갚는 것보다 누가 갚아주는 게 속 시원합니까? 하나님이 갚아줘. 다윗은 그걸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존귀한 사람이 되었으니 내가 존귀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주실 상을 바라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18편에 보면 18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그 고백 속에 힘이 되신 여호와, 반석이 되신 여호와, 산성이 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뿌리 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20절에 가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뭐를 주시며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다윗이 실수하고 허물이 많았지요. 그런데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 일 외에는 그 우리아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울고 했는지 그 일 외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을 따라 떠나지 않고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의 주실 상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학생도 공부하고 상을 딱 바라보면요 얼마나 밤새 공부하고 상을 안 준다 그러면 공부 안 하죠. 자본주의 사고 공산사회하고 다른 게 뭐예요? 자본주의 사회는 뭐 인생은 월세다 그래.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그 대가를 얻게 된다는 기대감이 있는데 공산사회에서는 니나 내나 뭐 일 안 해도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사회인데 뭐 한다고 내가 일하노? 일 안 합니다. 상이 있으니까 보람이 있으니까 해보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존귀한 자가 됐는데 하나님이 내게 뭐를 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다.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어려움이 있다 전도하다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너희들이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그랬어요. 왜요? 너희 상이 크다. 마태복음 5장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나님 상을 바라보라. 아멘이십니까? 상 주십니다.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뭐라고 5달란트 2달란트 남겼다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존귀한 자가 되었으니 주님 재림하실 때 오실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기를,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거기에 은과 같고 금과 같고 보석 같은 재료로 믿음의 신앙의 집을 지어서 불같은 시험이 있어도 그 공적이 남아있으면 상을 받을 것이다.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구원받기는 받았다는데 예수 그리스도 위에 풀이나 지푸라기나 나무 같은 것으로 집을 세운 사람은 다 공적이 타면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아요. 겨우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려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우 불 가운데 받은 것처럼 아이고 내 이러다 구원받겠나 이렇게 구원받으려고 합니까? 오늘 존귀한 자로 거듭났으니 주님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상을 주실 그걸 기대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다윗이 여호와를 경외한 것처럼 구원받은 내 감상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8월 8일에 저기 미국 하와이에 이 마우이라는 섬에 화재가 난 거 여러분 뉴스로 며칠 동안 봤을 거예요. 희한해.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 섬이 거의 다 타고 사람들이 한 110여 명이 죽고 실종된 사람이 1000명이 넘는다고. 엄청난 재난이었죠. 그런데 여기 살아남은 한 집이 있었어요. 불타지 않은 집이 있었어요. 그 집이 무엇인가? 이 SNS에 막 주변에 보세요. 이 섬에 다 탔는데 하와이 산불에 살아온 레드하우스 빨간 지붕. 왜 이 집만 안 탔는가? 저 집에는 소방수들이 진을 쳤는가? 왜 안 탔는가? 외벽에 하얀 외벽에 초록색 테라스까지 그을린 자국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그 이유는 알 수가 없다 그런 이 집 주인이 이야기를 해요. 이 집 주인인 패티 타무라라는 분이 뭐라고 했냐면 이 지역 대다수 집들은 나무로 지어졌지만 뭐로 지었다고요? 나무로 지어졌지만 우리 집은 두꺼운 콘크리트 벽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뭘로 만들어졌다고요? 콘크리트 벽으로. 과거 할아버지가 나무는 건조돼 썩는 것과 벌레로부터 견디도록 그렇게 썼기 때문에 벌레를 견디기 위해서 시멘트로 사용해서 이 집을 지어서 이런 화재가 있어도 아마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런 건축 기술 덕분에 이 집이 살아남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화재가 나도 콘크리트 집을 지으면은 그래도 이렇게 보호를 받는데 신앙생활할 때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금과 은과 같은 보석과 같은 것으로 신앙의 집을 다 지으면 우리 주님이 그 공적에 따라서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상도 주시고 주님이 우리 하나님의 즐거움에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믿음의 집을 잘 지어가고 이 땅에서도 존귀한 자가 되었으니 존귀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다윗처럼 부하고 존귀하게 살았다는 평가를 받아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